우리 누가셀의 찬양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을 맞이하면서 그리스도의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저희들이 깊이 생각해보고 묵상하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누가셀원들 한 가정 한 가정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누가셀을 주님께서 부흥케 하시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그들의 입술 가운데 주님이 고백되어지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높여지는 놀라운 은혜가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일상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이 모든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의 삶의 고백이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또 보니 좋습니다. 자주 봅시다. 네, 감사합니다. 점심 진지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오늘도 맛있었죠? 네, 오늘은 특별히 반찬 가짓수가 지난보다 더 많이 나와서 아주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또 우리 주방에서 봉사하시고 우리 매주마다 이렇게 귀한 식사를 담당해 주신 모든 분들, 우리 격려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변화를 위한 두 번째 시간, 기도와 비전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뭘까요?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거는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내 스스로가 변화를 우리가 깊이 좀 추구해야 하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변화된 존재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변화하기가 쉽지가 않죠.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변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죽는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데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죽는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변화는 그만큼 죽음을 맞이해야 할 정도로 굉장히 우리 사건에서 큰 영향력을 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 전혀 변할 것 같지 않은 사람이 변한 것을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죠? 놀라죠. 눈이 휘둥그레지고, 아니 저 사람이? 이렇게 되는 우리가 감탄사가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또 제 자신을 변화시키는 게 가장 어려운데, 세상을 바꾸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내 안에 있는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바꾸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세계로 바꾸고, 우리가 과학의 힘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정말 쉽지 않은 겁니다. 제가 미키마우스 예를 들어드렸고 애플사의 로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기술, 그걸 우리는 비전이라고 지난주에 함께 정의를 내렸는데, 그 비전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하게 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욱더 이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면서 변화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고백하게 되고,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변화하면서 그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신앙의 고백들이 날마다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진짜 변화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저는 변화를 위해서 우리 함께 비전을 나누면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에 따라서 말씀 묵상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는 존재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단초, 가능성을 말씀 묵상을 통해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나를 변화시키는 변화, 그 변화를 위한 두 번째 꼭지로 우리 비전과 기도와의 관계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들이 좀 이스라엘 역사를 알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의 이야기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이야기가 아니라 히브리인, 유대인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들의 역사, 그들의 나라, 그들의 지리, 그들의 문화, 그들의 환경을 좀 잘 이해해야지만이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원래 이스라엘이 한 나라였는데 두 나라로 갈라지는 역사의 시점이 있습니다. 아시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누구였습니까? 예, 사울이죠. 여러분, 사울 이후의 왕은 누구였을까요? 아니죠. 사울 다음에 다윗이죠. 사울 위에, 예?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사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도 저 열방들처럼, 주변에 있는 국가들처럼 우리에도 강력한 왕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어떻게 합니까? 용모를 꾀합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저 나라들처럼 강력한 전제 군주의 왕을 달라.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누가 선택이 되죠? 사울이 선택이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에요. 그 사울에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되고, 다윗의 아들 중에서 누가 그 왕위를 물려받아요? 솔로몬이 물려받아요. 솔로몬은 몇째 아들일까요? 넷째 아들입니다. 예, 우리 역시 전도사님 다르네요. 예, 넷째 아들이 넷째 아들이 이 솔로몬을 통해서 왕위가 계승이 되고, 이 솔로몬 때에, 그 지혜의 왕이라고 불렸던 솔로몬 때에 이스라엘에 유례 없는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고 나라가 두 동강해가 납니다. 그래서 남쪽을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남유다라는 나라가, 또 북쪽은 10지파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나뉘게 되죠. 이게 누구 때문이라고요? 솔로몬 때문에. 자, 물을게요. 솔로몬은 지혜가 있는 왕입니까? 없는 왕입니까? 글쎄요, 이렇게 또 물으면 의문이 생기죠.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라고 부정하기는 어려운데, 진짜 그의 생애의 마지막을 보면은 진짜 지혜가 있는 왕인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나라가 두 동강이 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아마 지금이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정말 비상시국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이때 북한이 전쟁을 일으켜서 밀고 내려온다, 여기에 진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우리나라가 아주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이전에도 비상시국이었지만 지금은 더 비상시국입니다. 저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김경태 장로님이 말씀 잘해 주셨는데, 진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셔야 돼요. 우리 김한태 장로님이 오전에 우리 예배 드릴 때 대표 기도하실 때 그런 말씀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세워서 이 나라와 이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놓고 반성하면서 성찰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이 딱 그럴 시기에, 대림절 두 번째 주간 주제가 뭐라고요? 평화. 정말 우리 안에 평화가 있는지, 우리 대한민국에 평화가 있는지. 이게 케이오스, 완전 혼돈의 시기를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두 나라가 갈라져서 남쪽은 남유다로 북쪽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두 나라가 갈라져서 두 왕국을 이루면서 살아갑니다. 이때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북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름하여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유명하게 잘 알고 있는 선지자 이름이 누굽니까? 엘리사입니다. 자, 엘리사는 누구의 후계자죠? 엘리야의 후계자죠. 이 엘리사가 엘리야로부터 겉옷을 던져받은 것을 자기가 들고 요단강을 이리 치고 저리 치면서 요단강을 갈라서 건너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와서 이 엘리사가 예언을 합니다. 여기서 예언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이미 주신 말씀,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걸 예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언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예언서는 앞으로 일어날 대해서 말하는 것도 있지만, 그 예언의 의미가 앞으로 일어난 일을 말하는 예언이 아니에요. 여기서 예자는 맡기 예자예요. 한자로. 맡겨진 말씀을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그 역할을 했던 게 선지자입니다. 그걸 예언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선지자가 지금 어떤 위험에 처해 있냐면,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왔는데 엘리사는 천하태평인 거예요. 지금 왕은
어떤 근심이 있냐면 저 아람 군대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게 북이스라엘의 왕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과 더불어서 싸우려고 곳곳에 진을 쳐두었는데 그 진을 쳐두고 그의 신복들과 의논해서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해서 그 진친 곳을 다 알았기에 이스라엘이 방비를 합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래서 아람 군대 왕이 계획했던 모든 계획들이 다 무산이 되니까 이거 우리 안에 스파이가 있는 거 아니냐, 우리 아람 나라에 저 북이스라엘 도와주는 스파이가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신복들을 불러놓고 의논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신복들이 우리 안에 스파이가 있는 게 아니라 저 북이스라엘 땅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예언자가 있는데 그 엘리사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 엘리사에게 모든 우리의 군사 정보를 알려줘서 그 이스라엘이 대비를 하는 겁니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를 수소문합니다. 왜요? 엘리사를 잡아 죽이면 게임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엘리사를 죽일 방도를 해서 엘리사가 도단에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아람 군대를 급파해서 그 도단 지역에 있는 엘리사를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자, 그때 어느 날 아침 이 엘리사의 사환이 하나님의 사람이 보니까 아람 군대가 자기 도단을 중심으로 해서 진을 치고 있어요. 엘리사 주위를. 깜짝 놀라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람 생도였던 그 사환이 엘리사에 가서 이것을 보고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 사환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사환의 영안을 열어서 보게 하는데요, 그게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17절 18절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자, 상황은 이런 상황입니다. 즉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군대를 파견했는데 그 군대가 파견되는 것을 엘리사의 그 청년의 종이 엘리사에게 보고를 하고 엘리사가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보고하고 있는 엘리사의 사환의 눈을 열어서 영안의 눈을 열어서 엘리사가 걱정하지 않고 천하태평하게 있는 이유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는데요. 엘리사 주변에 누가 두르고 있다 했고요? 불만과 불병거. 야, 이거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됩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우리 안에 뭐가 필요할까요? 과학의 힘이 아니라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과학자들도 무신론자들도 믿음이 있어요. 무신론자들은 어떤 믿음이 있는지 아십니까? 신이 없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들도 여러분 그들이 과학적으로 어떤 탄탄한 그런 지식을 갖고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신론자들도 믿음으로 얘기한다니까요. 그들은 신이 없다고 믿는 믿음으로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신이 있다고. 저와 여러분들은 유신론자죠. 유신론자의 믿음은 뭡니까? 신이 있다고 믿는 거죠. 우리가 믿는 그 신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과학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인 거예요. 오늘 이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청년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합니다. 예,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죠. 이것을 무슨 세계라고 하냐면 따라해 주십시오. 4차원의 세계. 4차원의 세계. 자, 저와 여러분들은 몇 차원에 살고 있습니까? 예, 시간과 공간 포함한 3차원의 세계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한 차원이 더 있습니다. 그 차원이 무슨 세계입니까? 4차원입니다. 이 4차원의 세계를 영의 세계라고 합니다. 영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장 구해야 되는 거는요, 영의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영의 세계를 여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알고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종의 청년의 눈을 열어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고, 왜 엘리사가 이러한 상황에서도 전혀 긴장하거나 전혀 당황하지 않고 이 상황을 견디어내고 볼 수 있는지 엘리사는 봤던 거예요. 뭐를 봤어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거.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거를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게 비전이라고 말씀드렸죠. 비전을 켜주는 거예요. 이 비전을 보여주는 거죠. 스타크래프트에 보면은 비전을 킨다라는 그런 용어가 있는데, 아마 스타크래프트를 하시는 분들은 다 알 겁니다. 비전, 남들이 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기술, 볼 수 있는 능력을 비전이라고 해요. 스티븐 잡스는 한입 베어 먹은 사과 그 하나를 보고 그거를 뭐로 삼았다고요? 자기의 회사인 애플사의 로고로 삼았어요. 남들은 그 한입 베어 먹은 사과가 이게 뭐냐라고 물을 테지만, 이 스티브 잡스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애플사의 로고를 본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쥐를 보면은 징그러운 대상이라고 여겼지만, 월트 디즈니는 그 쥐를 보고 미키 마우스를 생각해냈어요. 박애의 상징, 그 동물이었던 미키 마우스를 만들어내서 전 세계에 이 디즈니랜드를 만들었던 사람이 월트 디즈니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애니메이션 영화가 월트 디즈니사에서 배급되고 있어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는 것, 그게 비전입니다. 이 비전에는 어떤 게 필요하냐면 과학이 필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초지일관 강조하는 게 믿음의 눈을 열어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청년이 엘리사가 눈을 열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두른 것을 보고 그제서야 이 청년이 깨닫게 되고 인정하게 되죠. 아, 하나님의 군대가 저 아람 군대보다 더 강력하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또 18절에 보니까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온다라고 말씀했죠. 그때 엘리사가 또 뭐 합니까?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없어서. 자, 17절과 18절이 완전 상반된 거 아시죠? 17절은 청년의 눈을 엽니다. 18절은 아람 사람의 눈을 닫습니다. 이 정반대의 행위가 다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비전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았고, 이 기도가 저와 같은 여러분 보통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우리 안에 이러한 영적인 세계가 펼쳐질 수 있고 닫혀질 수 있다는 사실을 누구는 알았던 거예요? 엘리사는 알았던 거죠. 이러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져서 아람 군대가 다 눈이 멀어버리게 돼서요, 앞을 진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이 아람 군대에 들어가서 뭐라고 얘기냐면, 자, 이제 나를 따라와라 해서 그들을, 아람 군대를 데리고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아람 나라로 되돌려주지 않고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 한가운데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랬더니 그들의 눈이 띄어져서 자기들이 어디에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적군의 가장 중심에 있는 사마리아 수도에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야, 이제는 우린 죽은 목숨이구나. 아마 그 강력한 아람 군대도 적진의 수도 한복판에 서 있는 것은 굉장히 위협적이고 두려울 겁니다. 자기네들이 아무리 강한 군대다 하더라도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왕이 신이 나가지고 막 기분이 좋아서 어떻게 할까요? 제가 저들을 칠까요? 그렇게 엘리사에게 말하니까 엘리사가 뭐라고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고 그들을 잘 극진히 대접해서 어떻게 합니까? 잘 먹이고 그들의 힘과 그들의 군사력에 지친 그 몸을 다 회복시켜서 어디로 보냅니까? 다시 자기 나라로 보내버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그 이후로부터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만약에 북이스라엘 왕이 그 아람 군사들을 다 쳐서 죽였다면 전쟁은 더 났을 겁니다. 그런데 지혜가 있었죠. 엘리사가 어떻게 하냐면 이 아람 장수와 군대와 모든 사람들을 잘 먹여가지고 다시 그들의 주인에게로 보냅니다. 그때부터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을 침범하지 못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이걸 가능하게 한 게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기도. 누구의 기도요? 엘리사의 기도. 엘리사는 누구였더라고요? 비전을 봤던 사람. 남들이 보지 않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비전과 기도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저는 비전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기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전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능력을 말합니다. 비전은 평범한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능력이죠. 그런데 평범한 사람과 비범한 사람의 차이는 비전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을 비범하게 만드는 것이 뭡니까? 비전입니다. 그러므로 비전은 가장 소중한 능력이며 기술입니다. 조나단 스위프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비전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기술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이게 조나단 스위프트가 말한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비전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비전을 소유할 수 있고 비전과 기도는 함께 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비전을 이야기하면서 두 번째 나를 변화시키는 그 변화의 두 번째 수단이 뭐냐면, 강력한 도구가 뭐냐면 기도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기도하는 사람은 보게 되고 보는 사람은 또 뭐 하게 됩니까? 기도하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눈앞에 지금 엘리사에게 보여주셨던 불말과 불병거를 여러분들이 영안이 열려져서 보게 된다면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비전을 본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비전을 보고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불말과 불병거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가 느꼈습니다. 경험했습니다. 주님,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아마 여러분 다 이렇게 기도할걸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느끼는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비전을 붙들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장 높이 나는 새가 가장 멀리 봅니다. 이거는 진리죠. 잘 보고 멀리 보려면 높이 비상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 높이 비상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늘로 비상하게 도와주는 영혼의 날개와도 같습니다. 기도는 우리를 천상으로 이끌어줍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멀리 보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요, 아니면 지나간 우리의 어렵고 힘들었던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그 사건이 해석이 안 될 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건의 의미를 깨우쳐 주시기도 하세요. 또 기도를 통해서 불가능이 가능한 역사로 하나님의 역사를 두 눈으로 목도하는 일들이 실제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우리 영광교회도 그러한 역사들이 많이 있어요. 뭐 손으로 꼽아볼까요? 네. 우리 강선영 권사님, 지난번에 장이 꼬여가지고 괴사가 올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제 위치를 잘 찾아가게 하셔서 수술하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있잖아요. 또 서우, 이번에 서우가 검사를 받았는데 이제는 의족을 하지 않고 걸어 다녀도 괜찮다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만 봐도 우리는 사실 이게 전율이 느껴지고 소름이 돋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전율이 안 돋고 소름이 안 돋는 이유는 너무 무감각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저는 이런 것들이 제 삶에서 경험되었잖아요. 저는 막 쭈뼛쭈뼛 섭니다. 소름이 돋아요. 제가 소름이 돋는 이유는 무서워서 소름이 돋는 게 아니라 이 경이롭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그렇게 소름이 돋는 거죠. 여러분, 비전은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능력일 뿐만 아니라 남보다 더 많이 보는 능력을 말합니다. 기도는 많은 것을 보게 해줍니다. 여러분, 무디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런 말씀하셨어요. 발돋움을 하고 철학자보다, 발돋움을 해서 선 철학자보다 무릎을 꿇은 크리스천들이 더 많이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요, 미국 사회를 변화시켰던 무디 목사님이 한 이야기입니다. 과학자 아이작 뉴턴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망원경을 들고 수백만 마일 떨어진 우주 공간을 볼 수 있지만 망원경을 내려놓고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면 온갖 망원경과 장비를 사용할 때보다 하늘을 더 많이 볼 수 있으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누가요? 과학자 아이작 뉴턴이. 과학의 영역과 법칙을 넘어서는 게 바로 우리 믿음의 눈입니다. 이걸 과학자도 인정했어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기도는 또 우리를 도와서 망원경보다 더 멀리 볼 수 있게, 더 많이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러한 한 예가 성경에 나와 있는데, 기도의 사람 스데반에게는 하늘의 그 모든 것을 보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돌에 맞아서 죽죠. 순교하지 않습니까? 스데반은 돌을 들고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서 하늘을 봤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있는 예수님을 보게 되죠. 그때 스데반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이렇게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네들이 스데반에게 돈을 던지는 행위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것이라 하여 자기 죽음 앞에 놓여있는 스데반이 오히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는 하늘의 비전을 보았기에 용기 있게 순교할 수 있었죠. 자기도 땅에 떨어져서 죽어 많은 열매를 맺는 한 알의 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비전을 통해서 봤던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본 거죠. 그래서 스데반은 기도하는 가운데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스데반이 마지막 모습을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도행전 7장 6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은 하늘의 비전과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주님께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비전의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비전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피 묻은 복음을 위해서 무릎을 꿇은 채로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비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할까요? 지금 우리의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국회의원들과 이 땅의 교회와 전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비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전의 사람 스데반의 죽음은 세계 복음화에 불을 붙였습니다. 스데반이 죽은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유대 지역을 넘어서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지게 되었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동력이 됩니다. 이게 스데반의 죽음이 주는 의미입니다. 그의 죽음은 교회를 핍박하고 잔해하던 바울의 영혼을 뒤흔들어 놨죠. 그래서 사도행전 7장을 지나서 사도행전 9장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넘겨주려고 가다가 강한 빛에 압도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죠. 회심을 하게 됩니다. 스데반의 죽음이 사도 바울의 영혼을 뒤흔들어 놨던 거죠. 그는 그 강력한 빛을 체험하고 안디옥에서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 그 다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와서 안수해 줌으로써 눈의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다시 보게 됩니다. 이게 바울이 체험했던 하나님 사건이었죠. 이게 바로 비전의 사람들이 주는 영향입니다. 우리는 볼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를 보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내가 구하노라.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에서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해서요? 너희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비전을 열어서. 그렇게 해석이 돼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것은 큰 비극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눈은 떠 있는데 보지 못하면 비극이죠. 그걸 눈먼 장님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헬런 켈러의 말처럼 시력은 있지만 비전이 없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입니다. 눈을 떠서 보기는 보아도 앞을 보지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오늘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인 겁니다. 1861년에 미국의 그랜드 캐년을 최초로 탐사한 조셉 아이브스 중이라는 군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임무가 내려졌어요. 국방성에서. 자, 그랜드 캐년을 군대를 이끌고 가서 거기에서 모든 것들을 다 조사해서 보고해라. 그렇게 해서 조셉 아이브스 중위가 그랜드 캐년을, 미국에 있는 그랜드 캐년 그 골짜기를 다 돌아가지고 군사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데 그 군사 보고서에서 뭐라고 보고했냐면 그랜드 캐년은 정말 쓸모없는 곳입니다. 경제적인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지역을 처음으로 탐사한 사람들이지만 이 지역을 마지막으로 방문한 사람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랜드 캐년은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가보고 싶어하는 버킷리스트 1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랜드 캐년의 꼭대기에서 그 그랜드 캐년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창조를 느낄 수 있을 만큼 전율이 흐른다라고 고백하는 전 세계의 많은 여행가들이 꼭 미국에 가면 가보고 싶은 곳 1위 그랜드 캐년입니다. 브라이스 캐년도 있고 여러 곳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랜드 캐년이 단연 압도적입니다. 여러분 그랜드 캐년 가보셨습니까? 가보신 분. 자, 오늘부터 우리 보험을 하나 들까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은 1년 동안 돈을 모아서 그랜드 캐년을 가는 겁니다.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미국을 가봤지만 못 가봤습니다. 저도 꼭 가보고 싶은 곳 하나가 그랜드 캐년의 그 정상에 올라서 이쪽에서 야호 하며 저쪽에서 한 개도 안 들린답니다. 얼마나 어마어마한 계곡인지. 거기 꼭대기에서 찍으면은요 사람이 저 밑에 있는 사람이 개미만하게 보인대요. 그 정도로 어마무시한 곳이 그랜드 캐년입니다. 여러분, 조셉 아이브스 중위는 눈이 있었지만 그랜드 캐년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이 그랜드 캐년을 보려고 해마다 수백만 명이 미국을 방문하려고 한다고 하는데요. 아마 그것을 알아보고 그 아름다움을 눈치챘다면 이 조셉 아이브스 중위는 보고를 달리했을 겁니다. 그랜드 캐년은 우리 미국 땅에서 가장 보고입니다. 여러분 이곳을 잘 보존하고 유지해야 됩니다. 아마 이렇게 보고했을 거예요. 그런데 눈이 있었던 아이브스 중위는 이 그랜드 캐년을 아름다움과 그 가치를 보지 못했던 거죠. 이게 바로 눈뚱 장님의 현실인 겁니다. 여러분 캘커타의 테레사 수녀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테레사 수녀는 비전과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비전을 자신의 멘토였던 그러한 영성 신학자에게 자기의 비밀을 털어놓았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대요. 저는 동전 셋입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위하여 고아원을 짓고 싶습니다. 이 테레사 수녀의 말을 들은 상급자 그 멘토는 부드럽게 이렇게 질책했다고 합니다. 테레사 수녀, 동전 셋입으로는 고아원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 돈으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자 테레사 수녀가 웃으면서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함께라면 동전 셋입으로 뭐든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동전 셋입을 보고 이 두 사람의 내용이 해석이 이렇게 다를까요? 한 사람은 동전 셋입으로는 고아원을 지을 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맞는 말이죠. 그러나 테레사 수녀는 그 동전 셋입에서 뭘 보았던 거예요? 고아원을 봤던 거예요. 비전을 봤던 거죠. 이게 비전을 보는 사람과 비전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엄청난 차이입니다.
테레사 수녀가 그런 비전을 품은 것은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테레사 수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기도 없이는 30분도 살 수 없습니다라고 말이죠.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아닙니까? 저는 주님이 저를 살게 해주시지 않으면 저는 한 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호흡하는 거요. 여러분 이거 공기가 있으니까 내가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죠?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은 눈꺼풀이 안 내려가가지고 그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제발 눈꺼풀 좀 내려오게 해주십시오. 눈은 뜨고 있는데 눈이 안 닫혀지니까 계속 눈물이 나는 거죠. 먼지가 계속 들어가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잠잘 때 눈을 감지 않고 잔다면요 여러분 못 살 거요? 못 살 거예요. 어떻게 눈을 뜨고 잠을 자고 맨 먼지가 내 눈 속에 들어와서 계속 눈물을 흘려야 될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잠잘 때는 눈을 감고 자니. 여러분 이게 내 의지처럼 되는 것 같지만 이게 하나님이 눈꺼풀 하나도 깜빡깜빡하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못 산다니까요.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죠. 이걸 인정할 수 있느냐. 이게 우리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사실 여러분 테레사 수녀는 동접 생립 속에서 버림받은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고아원을 그 비전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전을 보았던 거죠. 우리는 비전을 품은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는 비전을 품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9장에 추수할 것은 많지만 일꾼은 적은 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추수하는 일꾼을 보내어 달라는 기도를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비전은 잃어버린 영혼을 보는 능력입니다. 인간의 한계 때문에 서로 간에 벽이 쌓이지만 기도에서 나오는 비전 덕분에 우리에게 있는 모든 장애가 사라질 수 있어요. 비전이 있기에 우리는 바다 멀리 있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그 열매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해외 곳곳에 나가서 선교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그 선교사들이 그 우리가 기도한 대로 선교 사역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거두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서 전 세계에 가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그 기도가 비전을 이루어주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2편 8절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기도는 비전의 사람에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열방의 수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죽어갑니다.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비전을 품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요. 테니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세계가 꿈꾸는 일보다 더 많은 일을 기도로 말미암아 이룰 수 있다. 멋진 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능력이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펼쳐지길 원합니다. 오늘 엘리사의 종 청년이 눈을 열어서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되었을 때 그 청년이 이 세상을 달리 볼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영안이 열려서 주님의 비전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공부하는 우리 청소년들, 가장 이성적이고 분석적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이성적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수용이 되고 받아들여지고 이해되어지고 그리고 진화론이 아닌 창조론,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우리 신앙 가운데 자리할 수 있는지를 그 가능성을 이 비전을 통해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비전의 눈이 열려서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고 우리가 사는 이 땅 가운데 삶이 결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4차원의 영적 세계에서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제가 해석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이게 악한 마귀 사단이 가장 발악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요? 이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무너지면 되거든요. 그러면 대한민국은 무너집니다. 저희 정치 지도자들을 무너지게 하면 이 대한민국의 사상적인 기반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마귀들이, 영적 세력들이 이 노림수거든요. 여러분, 대한민국 대통령을 누가 뽑았습니까? 국민들이 뽑았습니다. 이제는 그 국민들이 대통령을 내리려 합니다. 굉장히 이율배반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살리는 길을 모색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국회에 가서 농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있는 현재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그 기도를 누가 들으신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길 원하시거든요. 우리가 무엇보다 할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씩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비전의 사람, 그게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이것을 잘 알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불말과 불병거를 두른 엘리사 주변에 있던 하나님의 천사들, 수호자들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엘리사만이 보았던 것인데, 이 엘리사가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의 종 사환의 눈을 여셔서 이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 이 역사와 은혜가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 없는 자처럼 살아가지 않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임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함께 이 찬양을 드리면서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그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원하고